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악인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악인,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시 윤리 도덕적 규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도 불구하고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나쁜 일이고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헤롯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역시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망신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또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크게 번민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두 번째 악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그런데 헤롯이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청혼을 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기의 현 남편과 이혼하고 그의 형과 결혼을 하죠. 이 헤로디아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헤롯 왕과 결혼을 하면 권력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재물도 가질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세례 요한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결혼이다라고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이 여자 역시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헤롯과 같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자, 세 번째 악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헤로디아의 친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물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죠. 어느 날 아버지 헤롯의 생일날, 큰 잔칫날에 그녀는 요란한 춤을 추어서 그녀의 의붓 아버지와 여러 귀인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우아하고 전통적이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춤을 췄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춤을 추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혼자 동무대로 춤을 춘다? 이것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도발적인 무대였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살로메의 춤은 이미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살로메는 열정적으로 관능적인 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달라든지 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묻습니다. 내가 뭐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다시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롯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자기의 어린 의붓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발에 얹은 채로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죠. 살로메, 헤로디아의 이 어린 딸은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을 알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모친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합니다. 여러분은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헤롯 왕과 그다음에 헤로디아, 그리고 그녀의 어린 딸 살로메,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며 죄를 끊어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하나님이요, 활을 당겨서 쏘신대요. 이미 당겼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 오직 윤리 도덕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그저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그리고 쾌락을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마 헤롯 왕처럼 일부 후회하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은 회심하거나 죄를 끊어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과연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우시고 매우 침울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의로운 죽음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를 천사로부터 알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죠.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알림을 받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 예수님. 또 있어요. 예? 이삭, 또 삼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고지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요. 그는 세상과 구별해서 정말로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캠핑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되고요. 목마름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들짐승의 위험과 싸워야 되는 바로 그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또 할 일이 있었을까요?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무료하고 심심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인터넷도 안 됐을 거고 휴대폰도 없었을 거고,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낙타 가죽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며 살아갔어요. 명품을 입지 않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만난 거 찾아서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요. 그리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억울하게도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이 베임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짧은 인생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삶이었는데, 좋은 음식 한번 못 먹어보고, 그리고 좋은 옷 하나 못 입어보고, 좋은 집에서 잠 한 번 못 자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물론 그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 모두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어요. 이로써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향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자였음을 그의 죽음이 증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내가 흥하면 내 안에 예수가 쇠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의 평생의 삶의 방향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되죠.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삶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통로이자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어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죄를 남보다 덜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는 모두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 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세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들 모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이놈들, 예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더니 이제는 나를 따라와? 이런 못된 놈들?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느끼신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느끼시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벌 주시는 분, 우리를 보실 때 누가 더 잘하나, 또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늘 시험하고 또 엄하고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줘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이 아픈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아픈 사람도, 재정이 아픈 사람도, 관계가 아픈 사람도, 그리고 자식이 아픈 사람도, 가정이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조물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로 그들을 돌려놓으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 머지않아 반드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는 병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파하는 자도 없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잘 봐봐, 내가 너희들 모두를 고쳐주었지?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어. 눈먼 자도 없고 앉은뱅이도 없고 문둥병자도 없단다. 가난한 자도 없고 갇혀있는 자들도 없단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모두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오직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러분, 역사상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정말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가 정말 진짜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이상자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희대의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그가 진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병을 앓거나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몇 명이나 배불리 먹었습니까? 예,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여자하고 아이들은 입이 없나요? 있죠. 그들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이적으로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예, 약 2만 명 정도. 예, 미니멈.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들, 성경에서 보통 얘기할 때는 남자들 하면은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은 한창 일할 시간이죠. 한창 일할 시간에 도대체 왜 여기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일하러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당시 이 사람들은요, 일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일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 혹여 일이 있어서 일할지라도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극빈한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 지배층들의 눈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소외당하고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다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넌지시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 먹을 돈도 사실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를 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죠. 그것도요, 제자들이 정말 모인 사람들, 그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수소문 끝에 가져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어요. 맞죠? 어른들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냥 보내면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 거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음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겉보기에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심지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한번 자기의 영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큰 나무가 되도록 성장합니다.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는 메마른 땅에서 나온 초라한 풀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쯤이었냐면 학자마다는 좀 다르지만 최대 7만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2만 명이면 그 도시의 약 3분의 1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불리 먹었다는 뜻이에요.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초라한 헌신 속에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어떻게 줄이 7이죠? 5 더하기 2, 7이죠. 예.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19절,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뗐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예수님의 거대한 성찬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온 세상에 나누어줄 자기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온 세상을 먹이는 예수님의 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살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내어주셨습니다. 먹고 배부르라고,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으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남자라는 뜻은 군대를 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완전 숫자 5천이 있죠. 정리하자면 이 5천이라는 뜻은 전쟁에 나갈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에게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의 살을 나누고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도 없고 절대로 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남겨진 12개의 바구니는 바로 이방인들이 먹을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먹고 배불렀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먹고 배부를 차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고도 넘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들이 없는, 모두가 먹고 배부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예요. 이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악인들의 세 가지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를 지었지만 결코 회개하거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거나 반성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이러한 특징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악인들의 특성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마귀와 닮아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항상 대적하고 그의 일을 회방하며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일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항상 핍박이 겸하여 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첫째,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낸 사람이 들어갑니다. 둘째,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 예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을 데리고 빈들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서 보여주십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가 누구인지 백성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가올 천국은 절대로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두가 배부르며 만족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